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각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사는 평범한 삶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이야기들 가운데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의 귀한 간증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귀한 우리 성도님을 초대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1절 2절입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도 준비하신 성경책을 펴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미처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자막에 나올 때에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귀한 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분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심령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권사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고받는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권사님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일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순 권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권사님 웃으시네요. 제가 권사님에게 붙여드린 별명이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웃으세요. 그 눈 모양도 스마일이시고 입 모양도 스마일이시고 전형적인 그 권사님 얼굴에서 스마일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별명을 붙여드리고 또 권사님을 이렇게 스마일 권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죠. 네. 네. 이 별명 괜찮죠?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스마일 권사님, 노철순 권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 밤에 또 삶의 이야기,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네. 오빠하고 예.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옆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예. 저희가 7남매인데 7남매 중에서도 저하고 오빠하고 둘이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중학교 한 3학년 전혀 부모님도 안 다니시는데? 네. 한 3학년쯤 오빠랑 둘이서 그 산을 넘어서 예. 그 또 한참 가야 되는 그 교회를 예. 둘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라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야. 됐어요. 야, 그런데 산을 넘어서 네.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2살 차이. 야, 근데 어떤 때는 새벽 기도도 갔다 오고, 초등학교 때. 예, 깜깜한데, 그 산을 넘어서. 야, 근데 지금까지도 형제 중에 오빠랑 저랑 둘만 살아요. 다른 형제들은 안 참, 살아요. 요즘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간다는 게 참 고민이잖아요. 야, 그때 그 시절에 또 요즘 같이 뭐 이렇게 불도 밝은 것도 아니고 네. 산길을 넘어서 간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들어가서 누구에게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어떻게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전도관을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빠가 그 어린 나이에도 전도관이 네. 이단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 저쪽 산으로 넘어가다가 이쪽 산으로 넘어서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오빠를 따라 다닌 거죠. 근데 그 오빠가 먼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정말 진짜 그 어릴 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참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시골에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먼저 복음을 들어가게 해서 권사님을 이렇게 믿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 신앙생활을 쭉 하시고 언제 이제 그 시골 어디였죠? 고향이? 청주요. 청주. 네. 네.
지금이야 청주가 얼마나 뭐 발전됐는데 하기야 뭐 그렇죠. 청주라고 하지만 넓은 범위가 많아가지고 요즘은 면, 시골이에요. 미도 다 청주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럼 언제 이쪽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예, 부천에서 제가 한 20살 때 처음 부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가서 하고 그랬죠. 그럼 박태규 지사님하고 만난 건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러면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그때 만나서, 그때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저희 이제 남편은 군대를 가고, 예. 저는 이제 서울 쪽으로 직장을 네. 옮기고, 예. 그래서 헤어졌는데, 7년 만에 만났어요. 친구 결혼식에 와서. 결혼식에 와서 만나가지고 새롭게 시작이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왔는데, 이제 네. 저를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노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사연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왔다가 오빠네에서 이제 놀다가 예. 가려고 영등포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예. 있는데,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전혀 이렇게 외적으로 네, 다가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이 느꼈는데, 네. 지사님 그런 면이 계셨네요, 우리 박태규 예, 지사님. 그랬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를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데 제가 말을 안 듣니까 예.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와. 납치를 한 거죠. 야,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이제 차를 태우고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네. 차를 태우고 갔는데 어느 집 마당에서 네. 내렸는데 그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바깥마당에서 뭘 하시다가 네. 아들이 어떤 여자를 들고 끌고 들어오니까 네. 놀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놀라서 어려방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를 또 이제 대문 안으로 들고 가서 봤더니 저 어머님이 수도가에서 빨래하다가 또 놀라셔가지고 놀라셔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 방에서 며칠을 저를 안 내보내줬어요. 한 3, 4일을. 그래가지고요. 제 가방을 뺏어가지고 어디다 감싸놓고 계속 이제 아마 이 설득을 방송을 보고 하시는 거죠. 계시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싫다고 계속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시댁에서도 난리가 난리가 나고 친정에선 더 난리가 더 나고. 난리가 나겠죠. 예, 그 친정에서 이제 제가 가는 이틀 전에 그 오빠네 아들이 돌이에요. 예. 근데 오빠네에서 있다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동생이. 이틀 전에 집에 간다고 간 동생이었고 부모님들은 이제 오빠네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틀 전에 나갔다고 그러고 예. 그게 난리가 났죠. 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박태규 이사님 정말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았다고 일단 나 집에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자고 이제 제가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집 주소 전해주고 이제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죽게 혼나고 그랬더니 이튿날 맞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를.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셔서 성격이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거 뒤지게 맞지 싶었는데 그래도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이 결혼 오늘 뭐 이야기 듣다가 결혼 이야기만 스타트만 돼도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가 몇 살쯤 됐었어요? 그때가 한 25, 여섯에 결혼했거든요. 그랬구나. 26좀 됐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부터 부천에 오셨나요, 이제 결혼을 해서, 예, 시댁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예. 결혼을 해서 와서 보니까, 예. 이제 어머님이 무당 섬기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신앙적인 건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예. 저희 남편 비계 속에도 부적, 팬티에도 부적, 여기저기 다 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그 부분 많이 느끼셨어요? 많이 느꼈죠. 예, 많이 느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방을 여러 개를 세를 주고 사셨는데 예.
옛날에는 이제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세워주고 그렇죠. 사셨는데 네. 거기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또 무슨 살풀이 한다고 아. 굿도 하고 아. 가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댁에 가서 잠만 자면 제가 이렇게 악몽을 꿨어요. 가서 잠만 자면은 뭐 네. 무당이 그냥 머리를 산발을 하고 화장을 고양이 같이 하고 네. 제 막 목을 조르는 꿈도 꾸고 영적인 싸움이 엄청 네네. 심했구나. 그리고 막 중이 네. 이렇게 달려 저만 보면 달려들어요. 중이 저기서 막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저만 보면은 막 손을 막 이러고서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 손 깍지를 탁 끼잖아요. 그러면 네. 밤새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날은 제가 확 넘기면 그 중이 깐난아기가 되어 있어요. 누워서 깐난아기가 되어 있고 그럴 때 또 그런 꿈도 하여튼 수많은 악몽을 그렇게 꾸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처음에 시집가서 그런 환경이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고 반대는 없었어요 시댁에서?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네. 다행이다. 네, 다행히 반대는 안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분가를 해서 나와서 살았어요. 네. 시댁이 너무 좀 힘들어서 예. 나와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또 이제 그런 도중에 이제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동서를 네. 봤는데 동서가 또 그걸 좋아해요. 무당.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만나면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하시고 막. 그러니까 힘들겠다. 예,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동서가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쪽집게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예. 저희 집을 그분들은 보면은 자기네만 보는 게 아니라 형제들 다 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을 보니까 이렇게 무당 눈에 십자가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다닌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큰일 난다. 절대 교회 못 다니게 하라고. 그 남편이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구슬을 하라고. 예. 그러면서 뭐 서쪽에서 곡소리가 들린다고 저 동서 하는 말이 예. 그러면서 구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동서가 믿는 무당이 그러더라며. 우리 집을 보니까 이미 십자가가 무당 눈에 보였다고.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인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 배신하고 무당 섬기면 내가 살겠냐. 하나님이 나 가만히 두시겠냐. 근데 그 무당이 참 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성경에도 그거 나와 있거든. 두려우니까. 네. 두려우니까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는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 눈에 그렇게 보였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믿을 테니까 그거 믿으려면 동서나 조용히 믿으라고 돌려보냈어요. 예.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왔어요. 그 이튿날인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슬을 안 하면 저희 남편이 죽는다니까 저희 남편 머리에 귀신이 올라 앉아 있대요. 저희가 이제 큰 집에 교회를 다니시고 고위 큰 집에 성당을 다니시니까 이 조상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좋아하시고 섬겨주니까 저희 집에 다 우글우글 모여있다고 그 무당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 머리에 귀신이 올려져 있다고 구슬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워낙 펄펄 뛰고 반대를 하니까 저 몰래 저희 남편 속옷을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속옷을 뒤지다가 남편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편 쪽으로 기울였네요. 네, 재수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동서가 저희 남편한테 이제 아주머님 저 좀 태워주세요. 그러고 이제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어머님하고 둘이서 이제 막 구워 삶은 거죠. 네가 안 가려면 손톱 발톱 깎아놓고 머리카락 깎아놓고 가라. 그러면 우리끼리 하겠다고. 그거 놓고 이제 구다는 모양. 그 속옷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막 화를 내고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초조금이 돼 있어요. 얼굴이 완전히. 그래서 제 느낌에 그래서 자기 집에 갔다 왔지. 그렇대요. 가서 어머님
보고 왔죠. 그렇대요. 어머니 뭐라 그래야겠다. 내 머리에 귀신이 앉아있대더라. 내가 그 구슬 안 하면 내가 죽는데더라. 그러면서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화를 내고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도 전화하고 동서한테도 전화해서 얼굴 보지 말자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인연 끊자 그랬어요. 아유, 어머니 그 굿 하시기만 하시면 제가 어머니 두 번 다시 안 보겠다고 막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적 사람이라고 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네. 목사님이 그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막 작전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는 특징 하나가 네. 항상 안 그러면은 생명이 어떻게 된다. 안 그러면 네, 생명이 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종종 거기 빠져서 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집안에서 네. 나중에 그 어머님이 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무속신앙에 온데 부정하고 무당 또 막 드리고 굿도 하고 있는 그 어머님이 네. 하나님께 돌아오셨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워낙 강하시고 저희 네. 남편도 또 강한 편이에요. 그런 네. 면에서 네. 그 우선 무당을 섬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네. 좀 성격이거든요. 네. 남편 되시는 이상이. 예, 근데 이제 교회를 다른 말은 다 잘 듣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작전 얼마나 기도도 그랬겠어요. 하고 기도원에도 수도 없이 그렇지. 가고 어떤 때는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그 간증해 보니까 어떤 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도 안 되니까 남편 대신 신발을 들고 와서 있었지, 예, 옛날에. 예.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남편은 보다도 그 이름을 올려드리자 싶어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예. 몇 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주일마다 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예. 거기다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아버님 거, 어머님 거, 그리고 남편 거 이렇게 해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정성이 이 이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음. 그리고 몇 개월을 그렇게 이름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교회를 이제 못 다니고 돌아가시고 네. 또 어머님하고 제 남편은 또 열심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전도라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가끔 공을 들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뭘 좀-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이제 어머님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머님이 또 모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머님 모실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는 누가 먼저 믿으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저희 믿으셨어요? 남편하고 하루 차이로. 하루 차이로. 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안 나온 게 결국은 하나님의 코너로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각서 쓰고 나갔어요. 저희 남편이. 야. 사연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제가 잘 보신 것 같으네. 네, 이거. 어떻게 각서를 썼냐면은 예. 그 옛날에 저기 개인 택시 받기 전에 저희 남편이 그 삼층교통에 다녔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노조위원장을 했거든요. 예. 노동위원, 노조위원장. 예. 그랬는데 개인 택시를 받고 나왔는데 그 개인 택시 조합원이 있는데 예. 그 조합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국회의원 선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을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세 번째 또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선거 사무실 얻어야죠. 네. 그리고 또 선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야, 식당 같은데 그 정도 계약을 해서 오. 한 달이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점심 저녁 오는 사람마다 밥을 다 먹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선거 운동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운전하다가 배고프면 다 가서 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뭐 한 10명 정도는 차를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일당 대줘야죠. 그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2번은 제가 해줬는데 3번째 안 된다.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네, 너무 힘들겠니까. 나 3번은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니까 네. 거기 나가려면 이혼하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맨날 집에서 싸웠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충동질을 해요. 네, 형님이 하라고. 나가셔야지 하라고. 무슨 소리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네, 네. 으쌰으쌰 하면서 아. 그렇게 그 남편을 그렇게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 형님이 나가셔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어떻게 나가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 이참에 빚을 좀 지더라도 네. 저 영혼하고 바꾸자. 아,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종이하고 각서를 불펜하고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래놓고 각서 쓰라 그랬더니 이혼하자고 각서 쓰라는 줄 알고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 아니고 네. 이 선거에 당선이 되든 네. 떨어지든 네. 선거 끝나면 교회에 나간다고 각서 쓰라고 알았어 나가면 되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는 이제 웃으면서 그래도 쓰라고 그래서 이제 각서를 썼어요. 각서 쓰고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조합장을 하다 보면 맨날 술 먹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어울리고 교회하고는 점점 멀어지거든요. 이게 저의 목적은 오직 전도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선거 이제 전전날인가 네. 꿈을 꾸니까 꽃밭이 있는데 꽃이 네. 엄청나게 많이 핀 거예요. 예쁜 꽃들이. 근데 그 꽃들은 키가 저보다 더 커요. 네. 근데 그 꽃 중에서 유난히 탐스럽고 큰 꽃송이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꽃송이가 제 앞에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꽃송이를 들고서 떨어졌네. 제가 아깝다.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꽃이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떨어졌구나. 네. 예. 그래서 떨어졌죠. 네.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집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에휴, 교회나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야. 와서 왔다 가더니 떨어진 게 교회 오겠다. 네, 네. 진짜. 맞아요. 만약에 됐으면 또 사람들 어울려 다녀가지고 그렇죠. 뭐 바쁘고 뭐 네. 되게 못했겠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 오더니 어머니 놀면 뭐합니까? 교회나 다닙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라. 또.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 이튿날 나가셨어요. 근데 지금 권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겠지 사실은 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과 그렇죠. 기도와 그리고 눈물과 그게 기도가 다 쌓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쌓인 거지. 어머니 그 이튿날 나가시고 하나님의 덤으로 친정엄마까지 그 이튿날 야. 같이 나가시고 세 분이 동시에 나가셨어요. 그 집안에 시집 와서 결국은 남편 시어머니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믿음의 산 증인이다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안에 안 될 것이다라는 속단하지 말고 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단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과물을 주신다고 생각되는 것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달아지네요. 우리 저 시어머님 모시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셨잖아요. 언제 돌아가셨죠? 우리 이제 해수로 벌써 1년? 작년 1월 1월 달. 달이죠. 네, 1월 4일날 돌아가셨어요. 1월 4일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100세. 다 100세 되셨잖아요. 야. 제가 30년 모셨어요. 제가 사랑교회 91년도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 역사잖아요. 소사동에 살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어른들 모시고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네. 사랑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때가 9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모신 작년 거죠. 1월 달까지. 예, 야. 그때부터 모셨는데. 100살까지 70세에서부터 100살 연세 됐을 때까지 네, 이렇게 모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힘든 것도 많으셨죠. 예. 많았죠. 뭐,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어떤 걸까요? 거의 이제 대소변을 그렇지. 못 가르시니까 그게 마지막 너무너무 때. 너무너무 힘들고 저희 어머님이 86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선 거의 한 1년을 계속 그 그렇지. 대소변을 못 가리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괜찮아질만 하니까 양쪽 고관절이 다 부러졌어요. 음.
그래서 넘어지셔서 한쪽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퇴원하고 수술하고서 퇴원하고 9일 만에 또 넘어져서 이쪽이 마저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 저는 못 걸으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부러지시고서도 계속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그게 참 힘들었죠. 저는 그래도 권사님이 너무너무 저는 제 개인적인 목회자 입장에서 감사한 거는 우리 박태규 사님 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까지 예배당에 다 네. 모시고 그리고 또 참 그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까지 참석하셨잖아요. 전주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나 예. 그때 그게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전주까지 바로 오셨어요. 전주까지 교회 오시고 예. 그렇게 돌아가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복받은 어르신이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주 전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분이 진짜 세상에서 손꼽아라해도 꼽을 수 있는 분이 너무 무섭 같아. 근데 정말 그런 마지막까지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간 것은 좀 두 분이 숨기고 어지간하면 어머니 그냥 저희 갔다 올게요 그러는데 일체 모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래도 네. 감사한 거는 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가 일주일 내내 집에 계시다 교회 오시면 이제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예. 1년에 세 번.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네. 성경을 삼독하셨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상까지까지 받으셨잖아요. 네네. 야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95이 넘으셔서 네. 성경을 삼독.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나는 이제 아이고 무슨 성경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성경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98 그때도 성경을 통독하신 분입니다. 1년에 3번. 1년에 그것도 3번씩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모습도 정말 본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일면에는 또 우리 자녀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참 어머님을 끔찍히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빈방이나 가끔 보이시죠? 무슨 생각이 가끔 드세요? 보이고 이렇게 소파에 한동안 그 어머니 앉으셨던 자리를 제가 못 앉았어요. 거기를 항상 비워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항상 어머니 위해서 3가지 기도를 드렸거든요. 항상 밥 먹듯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픈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 양쪽 고관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렇죠. 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결리고 아프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원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세 번째는 잠자는 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3가지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아프다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오셨겠어요. 그렇게. 이 감각이 그 신경이 아마 눌려서 무뎌졌는지 아프다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1년 전서부터. 그리고 이제 입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저희 어머님이 88세에 그 고관절 수술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입원하고 한 번도 10년 넘도록 입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을 해보니까 입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기도대로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잠자는 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요번에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시기 그 전날까지 저녁 다 잡수시고 약도 다 챙겨 드시고 요양사 아줌마한테 잘가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중에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그냥 마음에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식사하시고 네. 인사까지 다 하시고 권사님 말씀 기도 그대로 잠자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 나라 가셨잖아요. 네.
야,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복받은 노릇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가시고 우리 박태규 집사님 네. 요즘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이 얽매이셨잖아요. 주변에 얽매이셨고 힘들었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님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부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힘들어하면서도 효도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예. 그래도 권사님 받쳐주시니까 그렇지. 근데 요즘 우리 집사님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정이 다시 또 이렇게 확 붙어 불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네. 어떠세요? 좀 그런 요즘에 부분은.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 점심 약속을 해놨는데 전도 대상자예요. 그분도 두 분이.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친목회원 모임에 계신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작은 불빛 하나가 빛을 비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서 어머님 또 우리 박태기 집사님 그리고 박태기 집사님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그 빛을 비치고자 하는 거. 어떻게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남편 대신 우리 집사님? 그럴 때죠. 제일 사랑스러울 예, 누구 이제 전도. 옛날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상상도 못했죠.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그 집사님이 그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끄잡아내면 뭐 아주 오히려 그 부분을 일으켰다 그러셨는데 네, 네.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가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래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나 가. 그러니까 거기 멋있는 저기 남자들 많으니까 당신이나 가.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고 예, 정말 너무 하나님의 예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참 들어갑니다. 야, 이거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끝이 없겠는데요, 시간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보니까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그 집사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저는 우리 그동안에 이런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모르긴 해도 간접적으로 가끔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권사님도 안 해본 일이 없으시 정말 제가 듣고 오자 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분이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오셨고 또 두 자녀가 또 얼마나 성실해요. 네.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박태기 집사님에게 여기까지 오신 그 시간에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네.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카메라를 보고 이제 집사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요즘 집에서는 그 박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박군이라고 한번 불러. 박군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주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써주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자유가 자유로우니까 하고 싶은 일 실컷 하시고 그 좋아하는 산에 실컷 다니시고 우리 건강하게 우리 열심히 삽시다. 박군 사랑해요. 제가 박수를 이제 쳐주고 싶어요. 박군 집사님 잘 보셨죠? 제가 이제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포근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현재 목자로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예, 그 보통 헌신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에 또 가정에서도 30년간 어머니도 모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어머니 전부 다 보내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남편이나 또 어머니 그런 가운데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항상 그 맞아요. 기도의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속단하지 말고 꼭 몇 년이 지나더라도 아니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권사님을 통하여서 깊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밤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가족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하는 특별한 가족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스마일 권사님이 던져주신 이 메시지 속에서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너무너무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여